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고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1장 1절서부터 해서 13절까지 2장 13절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뜻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은 전반적으로 사도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 주로 봉사, 그리고 치병, 치병이 무슨 뜻이냐면 병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바로 이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분의 2 정도가 굉장히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의 연설과 설교로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설교는 보면은 굉장히 논리가 분명한 설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구성되어진 설교라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영감 있는 것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그런 뚜렷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들의 설교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네 가지 부류의 설교가 나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교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선교 설교. 두 번째는 논쟁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변증 설교고 네 번째는 교회 설교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들과 그 설교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선교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번 설교는 세계 각지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쟁 설교를 잠깐 보면 논쟁 설교의 대표적인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랑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는 그 부분이 논쟁적인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 변증 설교는 사실은 딱 한 번만 이제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설교가 나오죠. 그거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증 설교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공회에 참석해서나 재판장에서 아니면 총독들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변증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스데반이 한 설교가 한 번 딱 들어가고 나머지 변증 설교는 전부 다 바울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설교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또 교회가 또 주로 어떤 부분들을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들이 교회 설교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사도행 6장에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집사를 세워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교회 설교죠. 교회론이 드러나는 설교들,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 그런 설교들이 교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교나 천사들의 설교, 또 가말리엘의 연설 등등의 이런 사도 이외의 사람들의 설교나 연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이 누가가 이 말씀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사도행전 자체를 중간중간 말씀을 많이 집어넣은 것을 보면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멀리 이탈리아 반도서부터 해서 아프리카 북부부터 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리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2개월, 3개월씩 걸쳐서 배를 타고 지금 이곳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교의 대상들이 이들이 됐다는 중요한 의미는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명씩 앉으라고 했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명은 지금 본문에 사도행전 2장을 펴놓고 한 사람은 성경책을 요엘서 2장 28절을 좀 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찾는 사람, 옆에 앉은 사람이 한 사람은 비교해서 볼 거니까 저기 하나 드려. 여기 와서 사모님과 같이 앉으세요. 움직이기 힘들어. 자, 앉으시면 한 명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볼 거고요. 그 비교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어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2절 1절까지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이게 둘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이 인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여기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으니까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일단은 요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대상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곳에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본문에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거룩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즉 3개월씩 걸리고 그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서 매년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구약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거의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이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어부인데도 이 구약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용해서 쓰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들이 생생하게 이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한 거죠.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있는 지금 이곳,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명한,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요엘이구나가 아니고 이미 그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 상황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되고 있어요. 즉 이 설교는 오순절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먼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이 논증, 즉 이것이 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논증을 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 같이 이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집중하세요 이 사람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 즉 120명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들, 세계 만국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라고 당황스러워 있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리를 치면서 우리 말에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치는 지금부터 할 얘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오해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들, 여러분 놀란 마음들이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납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외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먼저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이 시간이 제3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제3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정확히 요즘 우리 시계로 하면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이제 아침 먹고 이제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술에 잔뜩 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제가 매주 내면은 잘 보고 계세요? 잘 안 보세요? 정말 정성껏 만드는 주보인데 주보를 보면은 자, 이게 잘 안 나오네. 주보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앞 표지가 넘기면은 여기 순서가 나오고 이쪽에 이렇게 설교회가 요약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대지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넣은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일찍 와가지고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가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어떤 논점으로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또 더 많은 은혜들을 또 더 많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듣는 그 설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받는 은혜들에 대해서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를 꼭 넣어요. 서론, 본론. 어떤 거는 도입, 서론, 본론, 결론. 세 등분 내지는 네 등분으로 보통 나누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대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 세 가지로 나누거나 네 가지로 나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중심되는 본문의 말씀을 본론에서 다룬다면 서론에서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연결되는 그리고 더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도입과 서론에서 넣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이 바로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로 모든 설교의 도입과 서론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했냐 하면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본론적인 말씀 이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뒤에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본론적인 말씀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메시아와 연결되기 위한 브릿지 또 서론의 말씀으로 바로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주의 날로 이루어지는 그 구주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도입 부분을 오늘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설교가 선교 설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선교 설교 즉 복음을 전하는 설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서론과 같은 본문이라는 것을 서론과 도입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막 방언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이미 예언했다고요? 예.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미 몇백 년 전에 기원전 800년인가요? 요엘 선지자가 500년인가 800년이 그러는데 그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되면요. 자, 요엘에서 2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절을 보면 자,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말세란 말이 안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을 이제 누구예요? 베드로가 임의로 집어넣은 거죠. 이미 집어넣은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 말세의 때는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지금부터 또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요 기간을 말세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서는 사실 말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엘서 전체 2장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요엘서가 쓰여진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가진 고초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 회복되냐, 우리는 계속 이렇게 포로 생활만 할 것이냐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이겠구나. BC 500년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날에 어떻게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어떻게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엘서 2장에서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28절에서 32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령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내 영을 준다고 하죠. 내 영을 모든 요엘서에는 내 영을 만민에게 준다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인용 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국률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에 이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라는 것이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구약 시대에 성령을 누가 받았을까요? 특별한 선지자.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선지자 혹은 왕 아니면 제사장들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그 시대에 정말 써야만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엘서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만민에게 이 영이 내린다고 해요. 특별한 각 시대의 한두 사람에게만 했던 이 영이 이제 그날에는 만민에게 임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그 성령이 지금 임하였다는 거죠. 모든 육체. 그래서 지금 몇 명한테 지금 임했어요? 120명에게 지금 임한 거 아니에요. 한 시대에 한두 명밖에 없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지금 갑자기 오순절날에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에게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 그죠? 원래 구약 시대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없나?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요엘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꿈 같은 일인 거예요. 소망하고 있었던 일이 거죠.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소망하는 날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생전에 배워본 적도 없는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관련된 놀라우신 그 계획과 일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 놀랍고 굉장한 일이,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 된 거예요. 와, 우리가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꿈꿔왔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놀라운 일인 거죠. 단순히 우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너무 가벼워요. 성령을 다 받는다고 생각해서 너무 가벼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상상조차 해보지, 불경한 거예요. 상상해도 하면 불경한 거예요. 내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굉장히 불경한 사람이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어요. 그 종교 재판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루어져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는 성령 강림으로 발생한 가장 특징적인 사실로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 등에 대해서, 포로 기한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잖아요.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도 있었으나 그 궁극적인 성취, 완전한 성취, 완벽한 그 이루어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생각이며 또한 사도 베드로의 선포의 그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엘서는 바로 이 큰일이 있은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서, 그 다음부터 한번 18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너희의 자녀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내용이 임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 나오죠. 그리고 젊은이들, 노인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 무슨 얘기냐면요, 모두에게 부어준다는 말이고, 또한 더불어서 신분이라든지 뭐 나이 많고 적음이라든지 남녀노소라든지 그래서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은 여종에게는, 특히 여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죠. 남자들은 그나마 제사라도 드려가지만 여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다 깨졌다는, 여호와 앞에서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언과 꿈과 이상, 환상,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과 꿈과 이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언, 꿈, 이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언하면 뭔 것 같아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 꿈은? 꿈도 미래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 비전도 돼 있고, 그렇죠? 이상은, 환상은, 이것도 뭐 미래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저쪽에 신사후도 운동이나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했던 그쪽 교단,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환상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환상이 미래적인 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단체는 무조건 환상을 봐야 돼요. 선교단체는. 제가 녹화하고 있어서 참 어디가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군대 제가 훈련소에 갔는데 저희 소대장이 이 선교단체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다 갔잖아요. 훈련소에 딱 갔는데 밤 늦은 시간에 다 자고 있는데 수도장이 와가지고 저를 깨우더라고. 잠깐만 나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력서 쓴 거 보니까 선교단체 나왔네. 뭐 간사까지 했네. 나는 뭐 어느 선교단체 나왔어 하면서 얘기하자고.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훈련받아서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자요. 그래서 뭐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단체 특징이 뭐냐면 환상을 봐야 되냐. 자기는 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환상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자기 환상 얘기를 40분 동안 얘기하는 거야. 난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 환상을 여러 개 봤대요. 그래서 그래요. 환상 봤으니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맞장구 좀 쳐주다가 들어왔는데 환상을 본다.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완전한 개혁주의에서 보면 사실은 환상은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이고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해석에서는 왜냐하면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계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을 우리에게 굳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죠. 그러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또 줄 수도 있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상과 그다음에 예언, 꿈 이런 것들이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면 계시와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에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더 정확히는 계시를 받음과 선포와 전달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계시 사역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완성이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만민에게 이거잖아. 이거 이게 계시의 완성이에요. 예.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성경책 이것이 계시의 완성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무엇이냐면 이 계시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사역의 본질이 바로 이 계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 또는 서신서 등에서 거듭적으로 확인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들어지고 보여지는 것. 신약 시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례없이 도래할 이 놀라운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 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돌아갔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뭐예요? 아무도 지금 몇 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구원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비밀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던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이걸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주에 대해서 보았지만 성취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했어요.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라든지 여러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다윗도 알았죠.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몰랐어요. 알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왔어요. 그 영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그 영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이거 외에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되냐 하루요.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다. 자, 이 성령의 은혜가 왜 오순절과 관계가 있을까요? 오순절을 설명하면서 왜 하필 요예서를 인용했을까? 그런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설명한 오순절의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니네가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것을 니네가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증인의 사역을 하라고 1장 8절에서 명령을 하시죠. 결국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방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만의 언어들, 자기 나라의 언어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국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특한 의도를 갖고 있는 방언입니다. 즉, 증인의 사역을 위한 방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표적과 같습니다. 그들로 땅끝까지 증인의 사역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예표인 것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로마였어요. 바울이 생각했던, 그리고 사도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왜냐하면 로마가 모든 곳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만 복음화가 되면 전 세계는 다 복음화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 하느냐. 그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나오죠. 차이를 보게 되면은 요엘서에서는 이적이라는 말을 쓰고 베드로는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했어요. 하늘에서의 기사와 땅에서의 징조 하면서 이 이적이라는 것을 기사와 징조로 풀이해서 설명을 하죠. 그렇게 큰 뜻 차이는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크다는 말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요엘은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다. 심판을 강조하는 건데 물론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뒤에는 똑같잖아요. 달이 변하고 피, 불 뭐 이런 거 다 심판에 관련된 거거든요. 말세 때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말씀을 주는데 베드로는 영광이라고 했고 요엘은 두려운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인 거예요. 그것은 두려운 날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것은 무슨 날이면 그의 영광이 완성되어진 날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관점에 봤을 때 이것은 영광스럽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영광스럽게 다시 내려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영광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분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의 날을 영광의 날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영광의 날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또 그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란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의 말세는 언제였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것도 저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구약에서의 말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다시 한번 그래 좋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해 줄 게 없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항상 모른다 그러니까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여호와의 날 종말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딱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다 끝나고 평정되고 그 날이 심판이 임한다고 했어요. 한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못 들었네요, 그게. 자, 그래요. 그날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비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완성되어지는 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란 말이죠. 연장되죠. 이것이
텀이 있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예수 장로님이 오면 메시아가 바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신약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면 이 베드로는 이 말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는 지금부터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통틀어서 말세를 본 거예요. 특히나 근데 이 말씀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기에 가까운 그때의 말세를 얘기한 거고, 자, 성령 강림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던 지금 이 시점. 성령 강림과 심판하는 말세의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세의 처음은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징조가 나타났다면, 말세의 끝은 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 말세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세의 처음과 끝이 이루어졌다.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세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주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세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이것이 말세의 기간에, 이 놀라운 기간에, 지금 벌써 2000년이 흐르지만 이 놀라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 안 오십니까? 아니면 또 좀 더 늦게 오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여러분 다 대부분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자, 이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구원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즉 베드로는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 주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론이라는 거예요. 쭉 이제 사람들은 구약의 그 요엘서를 통해서 머릿속에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그 말세의 때가 온 것을 이제 암시를 하죠. 그때가 이제 다가왔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면서 그 주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그 주가 여기 있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슷하게 방법을 쓰는 게 누군지 아세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이단들입니다. 특히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 그 신천지 전도법 중에 하나,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대신 형제가 알바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바하느라고 지금 졸고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모님이 우리 대신 형제 대신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너 대신 6개월 동안 일해줄 테니까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해. 막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좋죠. 월급 받아서 다 주고 일은 대신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막 해요. 그래서 와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구세주가 그건 얘기 안 해요. 쭉쭉 나와서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 구세주가 나 이분이 알고 싶어. 이분이 누구야 하면은 그분이 바로 이분이셔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흰 말 타고 오시는 분, 그 말씀해주는 그 성령님, 그 오시는 자, 그 자가 누구냐면 마지막에 6개월 뒤에 이분이셔 하면서 자신의 교주를 딱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왜 6개월 동안 궁금했다고 알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푹 빠지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단들은 6개월씩이나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 구약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이미 속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구원자에 대한 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다, 너희가 죽인 예수다 하고 딱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다 잊어먹어야 돼요.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만민에게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뭐 벼락에 친다거나 북한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예언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야.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행복이고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 안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